같이 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론적인 부분들과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착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또 준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으시면 쌈박하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을 것 같고,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원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교회에서 우리 교사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분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리셋 주일학교인데요. 내용들이 많지만 딱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혹시 죄송한데 요 강사 PPT 컴퓨터로 여기로 이제 호스트 권한을 넘겨주시면 제가 요쪽으로 어 예 화면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화면이 나오는 거는 제가 핸드폰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과 여러 자료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리셋 주일학교 전반기 교사 배움터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교육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교육연구소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방입니다. 예, 그래서 제 방에서 교회교육연구소를 개척을 했고, 현재 소명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신대학교에서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도 인문학과 교회교육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썼던 책들은 유럽 비전 트립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을 위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런 책을 썼었고요. 중세 교회에 관한 책을 또 몇 년 전에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인문학은 성경을 어떻게 만나는가라는 책을 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리셋 주일학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면 리셋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제가 졸업을 했었던 부산에 있는 내성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저는 이곳을 졸업을 했는데 왜 이 고등학교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학교에서 졸업한 이분이 2001년도에 일본 동경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2001년도에 동경 지하철역에서 일본인 취객을 구하다가 달려오는 열차에 피하지 못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이름은 이수현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어렴풋하게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왜 이 사진을 공개를 하냐면, 지금으로부터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조금 넘었죠. 저에게는 30년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진을 공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졸업사진입니다. 졸업사진. 제 졸업사진인데요. 고등학교 졸업사진인데 왼편에 제 얼굴이 저렇게 있고요. 오른편에 이수연 씨 졸업사진입니다. 제 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친구하고 헤어진 지 10년 만에 이 친구를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일본에서 죽었다는 그 메시지를 보게 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난 겁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눈앞의 필요를 위해서 간식을 사주고 자극적인 이런 부분들에 접하는, 그렇게 접근하는 교사들이 계신 반면,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교사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 이 아 이 아이와 제가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30 년이 지난 것이죠. 여러분들 30년 전에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이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임남규 목사님과 이렇게 대학교에서 만났으니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던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극적인 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를 고민하고 30년 후에 이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자라나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저는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아주 힘드시겠지만 이 철학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삼일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총괄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이 이겁니다. 신앙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 주입식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교육은 설득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암기를 시키고 주입하는 것은 쉬울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른들의 만족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주입이 아니라 설득을 해야 된다 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을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늘 강의는 이렇습니다. 현재 신앙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현재 우리들이 신앙교육의 문제를 같이 공감을 해야 그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신앙교육의 문제를 함께 공감을 하고 그러면 사례 발표를 통해서 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교육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강에 해당이 될 거고요. 세 번째, 혹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어떤 질문이 있으시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대비를 할 준비를 조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강의가 진행을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교회 교육 현장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고민은 이겁니다. '정말 교사들은 빨래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사 교육을 할 때마다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냐면 교사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냐, 말씀 읽었냐, 사랑하냐, 신방하냐 이러면서 좋은 강사라고 일컬음을 받는 강사들은 어떤 강사들이냐면 교사들을 많이 울리는 강사들, 눈물을 흘리게 하고 회개를 시키는 강사들이 좋은 강사라는 평가를 받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라고 한다면 교사만 담당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교회에서. 대부분이 멀티플레이어를 담당을 하면서 이제 교사를 감당을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쥐어짜내는 메시지만 통용되고 있었으니 참 너무 교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눈물 대신 웃음을 전해 줄 수는 없을까? 회개를 강요하는 대신 격려와 독려를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교사들이 그래요. 예.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교육하는 현장에 와 보니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초등학교 1 학년 교재 제가 총회 우리 교단 공과 공부를 그대로 지금 캡처를 한 건데요. 예. 가인과 아벨이라는 본문을 통해서 초등학교 1 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교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배와 예수님의 보혈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없겠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에서 만든 1학년 공과책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 교재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결론은 이거예요. "미리 헌금해서 헌금을 바쳐라."라는 내용이 예, 공과공부 교재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3 학년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질투하지 말고 칭찬해요."라고 하는 것이 예, 실천 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100점 맞아도 칭찬을 해야 되고 좋은 게임기를 사도 칭찬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결론을 보면서 '과연 이 공과 공부가 윤리책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 장에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예.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게 했고 남자는 예, 변명을 했기 때문에 실천 사항이 이거예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공과 공부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지 말고, 그리고 변명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지 말자. 이게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교재인 거니까 너무 예, 당황스럽죠. 예, 그리고 초등학교 3 학년 교재에는 "변명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SNS에서 올렸더니 대전에서 사역하신 어떤 전도사님, 5 학년을 담당하시는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저는 5 학년을 담당을 해서 누가복음의 이제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그게 이제 공과 공부여서 여기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공과 공부의 결론이 뭐냐면 뭐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이 공과 공부의 결론은 초등학교 5 학년 아이들에게 "가출하지 말자."라는 결론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교사들에게 회개를 강조하고 눈물을 강조하고 막 빨래처럼 쥐어짜내면서 이 교사들이 가르치려고 막상 교재를 보니까 이런 교재들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사람은 저는 교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9 세기에 영국의 구세군 운동을 이끌었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운동을 이끌었던 주역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윌리엄 부스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렇습니다. "20 세기가 되면 그리스도 없는 교회, 회개 없는 죄사함, 구원 없는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마다 우리 교사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번 올해는 총회 공과를 할까요? 파이디온을 쓸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 교재들을 찾아보면 내용들이 진짜 윌리엄 부스가 예언한 거랑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가 과연 이 교재 속에 있는가? 회개 없는 죄사함이 있는가? 구원 없는 복음이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들은 실제로 이런 사회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림 형제가 썼던 그림 동화집에 보면 하멜린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어느 순간에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사라지는 이 동화, 여러분들 이 동화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하멜린의 피리 부는 사나이의 이야기를 보면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갔던 시점, 그 시간이 언제냐면 주일날 오전에 어른들이 예배드리러 가던 그 시점이라고 이 동화에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던 시간에 왜 아이들은 그 시간에 방치가 되었을까? 이게 지금 시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어른들, 이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어른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아이들은 마치 딜러리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현재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멜린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어른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은 방치된 사회,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진짜
교회마다 아이들이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삼일교회 같은 경우는 한 학년마다 부서가 있었습니다. 한 학년마다 기본적으로 100명씩 부서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부서, 4학년 부서 100명씩인데 지금은 절반도 안 되게 아이들이 다 사라져 버린 이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교회에서는 코로나만 끝나면 다 돌아올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도하는 것은 빨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이 환경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들이 속한 이 환경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후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 놓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예 정말 아이들의 영혼을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빼앗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 학교의 추세를 봤을 때는 3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실을 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윤리적인 메시지로 전환이 됩니다. 마치 착한 어린이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것이 현재 교회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아이로 자라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길러내기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부분일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교사들이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부서,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어떤 아이들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 이런 인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사들이 생각하는 인재상은 어떤 부분인 줄 아세요? 주일날 출석을 잘하는 아이.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떠들지 않고 시키는 대로 복종해서 주일날 출석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그런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매주마다 이런 인재상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미래를 차곡차곡 만들 수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부분은 이거예요. 주일학교를 처음 만들었던 1780년에 처음 주일학교를 만들었던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붙들었던 인재상이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는 아이로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삼았던 것이 주일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일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 앞으로 주일학교가 통계가 어떻고 몇 명이 줄어들 거고 어떤 트렌드가 생길 거다 이런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매주 아이들에게 그 미래를 형성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외치고 말하는 곳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1블럭을 마치면서 이 영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요렇습니다. 최훈식 박사, 미래학자 최훈식 박사의 강연인데요. 한 5분이 조금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같이 강연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가까이 오면 2015년 내지 20년 정도 굉장히 가까운 미래죠. 대략 한 2, 3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미래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때 한국교회 모습은 헌금도 줄고 모임도 지금보다 더 줄고 그리고 헌신자도 지금보다 훨씬 줄어드는 그러한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는 가깝게는 2015년, 20년, 28년, 50년 큰 틀을 놓고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느냐? 저출산과 고령사회 이것 때문에 사회도 문제지만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교회, 주일학교는 침체되고 더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요. 회원과 아내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죠.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아이들 학원비도 힘든데 남편은 와가지고 신경질을 내는데 그 마음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자꾸 그러다 보면은 가정에 갈등이 생기죠. 그다음에 또 1인 가구가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혼자 살아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하나는 문제가 있습니까? 다문화 가정들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한국 사회의 가정을 파괴하는데 가정을 힘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가정들이 앞으로 가정의 위기를 겪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교육을 잘하는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한국 사회의 위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위기와 맥을 같이 해요. 왜? 주일학교의 감소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 교회의 어떤 숫자적인 부분들을 예측해 드렸어요. 2050년 경이 가면 한국 교회는 순수한 복음주의 계열 안에서의 기독교인 숫자는 300에 400만을 준다. 주일학교 숫자는 얼마나 될 것이냐? 지금이 작년 대비 30%거든요. 주일학교 숫자는 더 줄어요.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한 번 더 줄게 될 거예요. 저희가 예측을 해본 결과.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가 되면 5 내지 10%로 줍니다. 그러면 300에서 400만에 5 내지 10%면 적게는 15만, 많게는 4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교회 5만 5천 개 다 평균 나눠보면 5, 6명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생들 합쳐봐야. 그래서 주일학교가 심하게 줄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씨를 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주일학교를 계속해서 성장을 시켜야만이 교회 미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교회의 주력 어떤 층인 30대 40대가 저출산이기 때문에 애가 한둘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부모들이 욕심이 더 많아요.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더 힘든 거 아시죠? 말은 우리가 뭐 신앙만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신앙만 있으면 아니에요. 외모 조건이나 뭐 외부 경제력이나 이런 거 다 보고 나서 신앙도 있으면 좋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결혼하기가 더 힘들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만 잘 가르쳐주면 되지 이렇게 마음먹겠지만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만 잘 자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뭐 실제는 안 그렇죠. 그거는 애를 가졌을 때 은혜가 충만했을 때의 얘기죠. 애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얘기죠. 나오면서부터 우리의 본 모습이 나타나요. 당연히 신앙은 좋아야 되고 얘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막 쌓여가죠. 그게 크리스찬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단지 타가소처럼 맡겨주는 데가 아니라 내 하나밖에 없는 자녀,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이 자녀가 교회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할 때 지금까지는 주차장 넓고 교회 좋고 뭐 안락하고 뭐 이런 교회를 선택했지만 이제는 웬만한 데는 다 좋거든요. 다 리모델링해서 어디 교회 가나 사이즈만 다르지 사실은 전부 다 좋아요. 이제는 이제 다음 욕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런데 여기서 내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아주 중요한 선택의 조건으로 뭐가 나오냐면 바로 교회 교육입니다. 내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도 교회가 쇠퇴하고 있지만 성장하는 교회들은 주일학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젊은 부모들이 주일학교가 그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를 잘 부흥시키는 교회가 성장한다. 네, 지금 들으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래학자로서 가장 앞서가신 최윤식 박사님의 강연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2.5%고 앞으로 주일학교가 어떻게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 퍼센티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을 보시면 교회 교육을 잘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강의를 수십 개의 강의를 다 찾아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교육을 잘하는 것인가를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아마 이런 부분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교육을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이거죠. 52주 동안 매주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교회 교육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10년 동안 다니면 몇 번의 주일을 보내는지 아시죠? 500번의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500번 동안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교회 교육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교육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500번을 어떻게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저는 교사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 아이가 영국에서 이렇게 제가 유학을 하는 도중에 4년 동안 영국 시골 학교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시골 학교를 다니면 영국은 이제 교육 복지가 잘 돼 있어 가지고 무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많아요. 아주 시골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일 주일에 딱 1시간씩 무엇을 배웠냐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바이올린은 심지어 학교에서 빌려 주기도 하고, 예, 대여를 해 주면서 일 주일에 바이올린 1시간, 피아노 1시간을 배웠습니다. 집에 피아노가 있을 리가 없겠죠. 가난한 유학생 집에서 무슨 피아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4년 동안 일 주일에 딱 1시간씩 바이올린, 피아노를 배웠는데 4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기대치가 생겼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아이가 한국에 와서 중학교 1학년 때 바이올린으로 독주회를 한 적이 있으니까요. 이게 1시간의 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3년 동안 일 주일에 1시간씩 피아노를 배우거나 미술을 배우거나 태권도를 배우면 5년이 지나면 기대치가 생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10년 동안 주일학교를 다니면 어떤 기대치가 생길까요? 현장에서 접하는 가장 높은 확률이 뭔 줄 아시죠? 교회를 떠나는 게 가장 높은 기대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교회를 다니는 비율이 3%가 안 되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코로나 이전의 통계였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1시간이 저는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 숭고하고 중요한 교육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이 현재 신앙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공감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매주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주일학교에서 오늘 교사분들과 물고 늘어질 딱 한 부분을 포인트를 잡자면 학습 전이입니다. 학습 전이. 학습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분야에서 습득한 것을 다른 분야에서 표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학습 전이인 거예요. 예, 조금 어렵지만 다시요. 한 분야에서 배운 것을 다른 분야에 표현할 수 있느냐, 발휘할 수 있느냐가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말한 학습 전이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주일학교에서 발휘할 수 있을 건지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굳이 안 적으셔도 되고요. 이거를 개념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 내 걸로 이렇게 써먹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가장 좋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쓰면 써도 안 보잖아요, 저희들이. 예, 쓴 거를 안 보기 때문에 이거구나라고 우리 선생님들의 언어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지금 세대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 이 인간을 요즘 말로 포노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폰 인간, 포노 사피엔스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토리버스, 레코드,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게 뭔지 아시죠? 삐삐.
혹시 써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스마트폰에 길들여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예요.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그 순간 어디에 접속이 되냐면 빅데이터에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위험을 경고한 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호모 데우스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들이 교회에서는 잘 주목을 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좋은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70번 터치를 하면 빅데이터는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우리들을 훨씬 더 잘 알게 됩니다. 150번 터치를 하면 가족들보다 빅데이터가 우리들을 더 잘 알고요. 300번 터치를 하면은 배우자보다 훨씬 더 우리들을 잘 아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그러니깐 여러분들께서도 느껴보셨지만 구글을 열거나 유튜브를 열거나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이 영상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주지?'라고 하는 것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150 번, 300 번만 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눌리고 하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빅데이터에 연결이 돼서 크게 본다면 빅데이터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현장에서 진짜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이겁니다. 호모 사피엔스들에게 정말 위험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각이 파괴가 되고 하나는 언어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가 되실까요? 아이들이 굳이 생각을 안 하고 검색을 하면 되니까 자기 대신 스마트폰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에 물어보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이제 이렇게 다 찾아보는 이런 인류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가 파괴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하는 역할을 빅브라더가 하는 역할로 대체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1984라는 소설을 보시면 인류들을 생각을 통제하잖아요. 그리고 언어를 통제합니다. 언어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없애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자유가 뭐냐 자유가. 이 1984에 나오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언어를 없애버리고 좋다, 더 좋다, 더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언어를 다 그냥 획일화시켜 버리고 단순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면 머릿속에 이가 없는 상태 이게 자유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언어 속에서 단순화된 언어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라면 우리가 뭐 민주화 항쟁이라든지 정치적인 자유를 꿈꿀 때 과연 이 자유에 대해서 사고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작가는 우리들에게 묻는 겁니다. 언어가 없어진다는 것은 곧 무엇이 없어지는 건가요? 사고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 묻습니다. 왜 이것이 위험할까요? 저는 빅데이터가 주도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집단은 누가 됐냐면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고가 없어지고 언어가 없어진다면 왜 기독교가 가장 취약한 집단이 될까? 이겁니다. 기독교는 대부분이 관념으로 돼 있잖아요. 그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구속, 구원, 믿음 이런 것이 다 관념인 겁니다. 그러면 사고와 언어가 파괴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의 근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너 구원 받았니? 구원의 확신이 있니?"라고 물어보실 때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구원의 확신이라 뭘까요? 교회에 다니는 것. 이것을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어떠한 관념이나 사고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머릿속에 관념을 떠올릴 수 없는 아이들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믿음이 뭔지 사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한 시대 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회 교육은 어떤 방식이냐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500년 전에 500년 전에 프라 안젤리코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지옥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가만히 관찰을 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뿔 달린 악마가 있고요. 죽은 사람들을 벌 주고 있는 장면들을 여러분들께서는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 마귀를 생각할 때 시커먼 뿔 달린 이런 형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세의 관념으로부터 온 형태인데 이 당시 교회 교육은 지옥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고 뿔 달린 악마가 나쁜 짓 한 사람들을 커다란 가마솥에 넣어서 끓이거나 아니면 나쁜 말 한 사람 입에다가 막 쇳물을 부어서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곳을 지옥이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요 그림의 제목은 모스크바에서의 이혼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두 남자가 있고요. 두 남녀가 있고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어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것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도장이 찍히면 이 두 남녀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남남으로 헤어지는 바로 그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로 많은 어린아이들이 집에 가면 이러한 가정 분위기를 경험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지옥이란 아까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뿔 달린 마귀도 지옥이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아이들이 경험하는 지옥은 바로 이런 부분인 겁니다. 러시아에서 19세기에 그린 블라디미르 마kov스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톨스토이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화가였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그림인데요. 어딜 들어가지 말까요? 네, 술집입니다. 술집. 자, 이 그림이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술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내와 아이가 지금 술집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이와 아내의 눈빛과 한번 표정을 한번 보세요. 왜 저렇게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남자의 왼손에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이 아닌 저 손으로 저 사랑하는 가족들을 때렸을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왜 가족들은 저렇게 필사적으로 술집 앞을 막아서고 있을까요? 그 답은 남자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남자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냐면 외투가 있죠. 그 당시 제가 아까 톨스토이와 같은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러시아의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라는 소설에 보시면 이 당시 외투 한 벌이 차지하는 경제의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외투를 가지고 가서 이걸 팔아서 또 술을 마시려고 하는 이 장면인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아니 저 아이는 왜 수업 시간에 저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여고생 가정에서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어쩌면 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가정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깨어진 가정들이 매 순간 겪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19세기의 노르웨이 화가였던 크리스티안 크로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생존 투쟁, 다시요. 생존 투쟁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왼편에 빵 하나를 배급을 해 주는데 이 빵 배급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서 있는 깡통을 든 두 아이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빵이 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빵이 배급이 될 리는 없어 보이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어두운 곳에, 그늘진 곳에 저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에 이 그림이 그림책이라면 다음 장면은 어떤 상황이 예측이 되시나요, 여러분? 다음 상황은 어떤 부분, 어떤 결말,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 크리스티안 크로그의 제자가 바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였습니다. 이 그림 보셨죠?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노르웨이 화가, 노르웨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런데 에드바르 뭉크는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인 우울증과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이렇게 누이마저 죽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참 고난의 시절을 어린 시절부터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규를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이 그림처럼 하늘마저도 붉게 보였던 이런 상황들. 그런데 이 사람을 더욱 절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왼편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이 걸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움직이는 물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통스럽고 우울증과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물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느끼는 지옥 아닐까요?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에드바르 뭉크의 요쪽 편에 어떤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요 속에 무슨 글씨가 새겨졌을까라고 해서 이 부분 요렇게 보시면 희미하게 글자가 아마 이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런데 필체를 조사해 보니까 뭉크가 쓴 글씨가 맞고 뭐라고 쓰여 있냐면 "미친 사람만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고 이렇게 낙서를 한 겁니다. 얼마나 자신의 마음이 괴로웠는지 우리들 후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이 그림에다가 요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 뭉크가 첫 그림 전시회를 했을 때 노르웨이 화가 협회에서 찾아와서 이 전시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미친 화가가 무슨 전시회냐." 정말 그렇게 엎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겪었던 지옥 같은 현실들이 어떠했는지 우리들은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옥이란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외워 주입하고 그냥 밀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교회 교육의 임무를 다했다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왜 학습 전이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아이들의 언어로 현실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번 듣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워드 가드너가 말한 다중지능에서 말한 학습 전이가 이겁니다. 한 분야에서 배운 것을 다른 분야에 발휘하고 적용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건데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요거 안 적으셔도 되는 게 지난주 임남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설교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대부분 이렇게 적잖아요. 적을 때 어떻게 적냐면 이런 적는 형태가 받아쓰기 형태입니다. 받아쓰기. 이런 형태로는 학습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학습 전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하셨던 이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나에게 뭘 하라는 말이냐? 그 한 문장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지식이 많고 이게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하는 습관이랑 정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남이 했던 것을 받아쓰기해서 고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학습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언어, 나의 맥락에서 이거를 어떻게 끄집어 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노력에서 발휘가 될 수 있다고 하워드 가드너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이 있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학습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 어떤 배운 것을 자기만의 암호화 형태를 통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것을 자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회수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학습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내용을 아이들이 암호화해서 기억해서 자기 언어로 회수할 수 있는가? 이게 안 되면 안타깝지만 교육은 학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이 지나쳐 버린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신만의 이미지가 있는가? 두 번째,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한가? 그리고 아이들의 언어로 표현이 가능한가? 자,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이 점검을 한번 지금까지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전이란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배우는 교육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배웁니다.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은 배우잖아요. 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거나 배운 교육의 대부분은 1문 말해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아, 잘했어. 이것이 대부분의 교육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라고 해보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 교육에서. 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성함을 보니까 유초등부 선생님 계시고 뭐 이렇게 각 분야별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의 지금 성함이 보이는데 그 선생님들께서 가르치는 아이들의 학년 연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그 아이 학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접근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설교는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교사들은 이게 아니라 학습 전이의 과정으로 전달이 돼야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한 주가 되고 1년이면 52주가 되고 10년이면 520번의 교육이 된다면 이것이 아까 말한 교육을 잘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매번 외워봐. 잘 들었어? 끝. 오늘 떡볶이 사 먹으러 갈까? 이렇게 그냥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학습 전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빌드업을 해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경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뭐 음악을 가르치거나 미술을 가르치거나 이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교육은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음악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미술로 가르칠 수도 있고 이건 도구지만 본질은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부서에서 1년 동안 가르치려고 하는 성경 교육의 내용 이제 포션이 이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1년 동안 이걸 가르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목회자나 이렇게 담당하는 지도자가 이만큼의 커리큘럼, 이만큼의 내용을 1년 동안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은 이거예요. 받아쓰기처럼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도구로 삼은 것은 인문학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문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빵을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걸 비유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음악을 잘하시는 분이라면 그걸 인문학 대신 그렇게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년 동안 가르칠 게 성경인데 이것이 포션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들이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접점에 해당되는
이 부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교육 현장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네.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반드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목사님이 제시해 주는 그 부분을 관념적인 내용들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3학년 아이들의 언어로 무엇이냐? 그것이 5학년 아이들의 언어로 무엇이냐? 이것이 매주 1시간, 1시간, 1시간 이루어진다면 1년 52주, 10년 520주 저는 결코 하찮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요. 사람의 제일 되는 계명이 목적이 무엇이냐? 이번 주에 이걸 배웠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너 외웠니? 다시 외워봐.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2학년 아이, 7살 유치부 아이들의 언어로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들.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거는 이 한 문장 다시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 요 한 문장은 우리들이 예배 시간이라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표현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초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6살 아이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게 뭘까요? 중학교 2학년 아이는 고난과 은혜와 믿음 이 단어를 안 쓰잖아요. 5살 아이는 고난과 믿음과 은혜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에 속하는 것과 느끼는 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 그 맥락 속에서 그 아이들은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겁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물어봤더니 중학교 2학년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빡쳐도 참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무슨 고난, 은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예, 초등학교 2학년 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어도 울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고난과 은혜라는 단어를 표현한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그 아이의 입장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아유 참 이게 네, 좀 그러면 서로 예, 민망할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예, 제안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요 지금 웨스트민스터 일문은 이거예요. 우리들이 교재라든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몫은 이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일상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거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습관의 문제. 이걸 계속 생각을 해보시다 보면 일상에서 이걸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정말로. 자, 추상적인 개념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언어로 바꿀 수가 있는가? 이겁니다. 물고기.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주어야 합니다. 예, 물고기라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겠죠. 은혜, 고난, 소망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일상의 언어를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는가가 이제 그물치기인 거예요. 그물치기. 예, 그물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이런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52주가 쌓이면 이게 1년 커리큘럼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교회를 가면 설교를 3번 듣습니다. 이해를 하실까요? 아이들이 교회를 가면 설교를 3번 듣습니다. 첫 번째, 주일학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한번 듣고요. 그 들었던 내용을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로부터 또 설교를 듣고요. 세 번째로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치면 조용해! 떠들지 마! 졸지 마! 이런 설교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오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은
설교자, 목회자가 했던 내용들을 받아쓰기해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 관념적인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인 언어로 바꿀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물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3 학년 어떤 선생님이 "나는 이거를 빵 굽는 걸로 이야기할 거야. 나는 이거를 그림 그리는 걸로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서로서로 통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 부분 이해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선생님이 "나는 이걸로 설명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유하고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물치기를 한다면 이 그물치기의 합집합은 굉장히 강력해진 그런 교육의 방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일학교 10년 어떤 기대치가 있는가? 저는 이 10년 500번의 주일 결코 하찮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500번 정말 큰 영향과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시범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론 교육 자체는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잘하시겠지만 저는 콘텐츠 개발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약해요. 네. 그렇지만 제가 우리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어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이 한번 아이 입장으로서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 중에서 칭의 들어보셨죠?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것. 자, 이것을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이 칭의, 이거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들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우리들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파고든다면 이것은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에도 못 배우는 아주 복잡한 부분이지만 그물치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린이들이고 저는 선생님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말을 놓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예. 자, 여러분들 아이들 입장에서 피드백을 해 주시면 제가 달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구원 받았니? 구원의 확신이 있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줌이니까 봐 줄게. 네. 자, 이걸 설명을 해 볼게. "얘들아, 옛날에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빵을 훔쳐서 19년 동안 감옥에 갔어. 이해가 되니? 빵 하나 훔쳤는데 19년 동안 감옥에 간 거야. 너무 억울하지? 네. 그러다가 그런 반응 좋아, 얘들아. 좋네요. 이게 피드백이 역시. 네. 그러다가 19년 만에 가석방이 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죄수였던 장발장을 누구도 자기네 집에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미리엘 신부님이 장발장을 자신의 집에 맞아들인 거야. 따뜻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고 포근한 침대를 제공해 줬어. 새벽에 장발장이 자다가 일어났어. 왜냐하면 빵 하나 훔쳤다는 것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이 너무 억울해서 새벽에 잠에서 깬 거야. 그래서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이 억울한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회하려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아까 저녁을 먹다가 식탁에서 봐둔 은쟁반 은식기를 훔치기로 결심을 했어. 그래서 찬장에서 잔뜩
은쟁반과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쳤어. 그러다가 경찰을 만나게 된 거야. 경찰한테 잡혔어. 그래서 경찰이 물어보니까 이거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장발장은 미리엘 신부님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경찰은 장발장을 데리고 미리엘 신부님에게로 왔어. 그랬더니 신부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 장발장, 왜 내 호의를 무시하는가? 내가 은쟁반과 은식기뿐만 아니라 은초대까지도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나? 어서 은초대까지 가져가게. 이게 있어야 파리까지 가려면 쉽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러면서 은초대까지 준 거야. 그러면서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에게 자신의 호의를 거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봐봐봐. 너희들이 만약에 장발장을 잡아온 경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경찰이 은초대까지 가지고 가는 장발장을 봤을 때 한 번 더 체포할 수 있니 없니? 은초대까지 가지고 가는 장발장을 체포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왜 없니? 준 사람이 괜찮다 했어요. 신부님이 주셨어요. 네, 신부님이 주셨어요. 네, 여기까지 야자 타임은 여기까지. 네, 이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은 스스로 이 책을 읽고 5살 아이는 그냥 들려준 오디오북을 통해서나 아니면 구연 동화를 듣고 해도 정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똑같이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왜 장발장은 체포를 당하지 않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죄는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를 의롭게 만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칭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은 여전히 죄가 있죠. 우리들은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정죄할 법적인 근거가 사라진 상태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이 알게 된다면 이게 52주 이런 작품을 가지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것이 520개 이렇게 늘어난다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그 사고의 범위와 폭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52개의 작품을 가지고 1년 동안 가르쳐 보기도 하고 특히 글을 모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생각이 변하는 것을 정말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이라는 것을 이 교회 교육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방편으로 삼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화 속 성경 이야기, 사형리를 표현을 하는 4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동화 속 성경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9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 구원으로 가는 9개의 이야기 계단, 9명의 모태신자 작가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허접하게 되게 어색하게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 선생님들은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물치기를 통해서 저거 설명하면 되겠다라고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찾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든지 교회 교육의 중요한 콘텐츠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만 그거를 가져다 쓰는 거는 쉽겠죠.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만드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보시면 삼일교회의 빈 벽면입니다. 빈 벽면인데 교회들마다 이런 벽면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벽면에다가 이러한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들마다
조명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더니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5살 때 제가 했던 설명을 8살이 되어서도 그것을 잊지 않고 엄마에게 설명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아이가 5살 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저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 하는 거다."라는 설명을 3 년이 지나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키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배운 것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지. 이게 핵심인 겁니다. 아이들은 암기해서 주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암호화해서 기억을 해서 학습 전이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요 당시 이게 초등학교 1 학년 공과 공부에서 있었던 일인 겁니다. 이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수많은 서클이 있어요, 서클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생님보다 뒤에 서클에 있는 선생님들 소리가 더 크니까 선생님들이 저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난장판이 돼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의 자녀가 있다면 이런 분위기에서도 공과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환경에서 선생님들이 데리고 나가서 "얘는 지금 왜 손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게 창의력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창의력 교육해라. 상상력 길러라." 말하기는 쉽죠.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상의 문제지 다른 문제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알리고 있고요. 이거는 세대 통합 예배를 하는데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가지고 이제 연극을 하고 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보였냐면 이 무대 위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콘텐츠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올해 2022년 동안 요거를 이만큼을 여러분들께서 가르쳐야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그물치기 하시는 겁니다. 그물치기를 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감의 창문을 찾아내시는 거. 그리고 내 아이디어가 있다면 선생님들하고 한번 나눠 보세요. 그래서 "이 작품이 좋은데 이 이야기가 괜찮은데 이 그림을 써 봐. 이 음악을 한번 써 봐라고 선생님들이 의견을 나누신다면 그 합집합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받으시면 모든 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만드신 분한테 정말 책값이라도 이렇게 주고 싶은데 다 들어가 있고 관련된 성경 구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없다면 이 교리 문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교육연구소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과 인문학과 접점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 써먹을 만하다 이러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구연 동화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어른들을 위해서 교회교육연구소는 콘텐츠를 만든 거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큐리랜드 TV라는 것을 만들어서 KBS 출신의 성우분이 녹음을 해 주시고 CGN TV의 음향 감독님이 이렇게 음향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들을 만약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가르치는 데 활용이 된다면 얼마든지 갖다 쓰시고 선생님들이 구체화하는 데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천에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설득을 시키려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득을 시키려고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독교 교리 앱을 한번 다운 받으셔 가지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에 그 박해의 시대에 교인들을 양육시키고 키워냈던 검증된 기독교 교육 콘텐츠가 바로 저는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 앱을 뭐 공짜로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사들이라면 교회교육연구소를 구독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성경과 연관되는 콘텐츠들을 제공을 받으실 수 있고요. 퓨리랜드 TV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하거나 들려줄 수 있는 내용들을 또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꿈은 1년이면 52번,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있는 20년 동안이면 1000번의 주의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00번 동안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 수 있다면 선생님들이 누구든지 아무 어려움 없이 그 교회 현장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한 부분을 한번 물고 늘어졌는데요. 관념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방편으로 한번 노력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52주 연속이 된다면 그게 1년의 교육의 질을 퀄리티를 담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라면 부서 내에서 얼마든지 주일학교를 바꿀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주일학교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거대 담론이나 아니면 많은 예산과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교사가 교사들과 공감이 된다면 바로 그 공감으로부터 변화는 찾아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가르쳐라 저렇게 가르치라 말하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매주 아이들의 미래를 세워나가는 교사분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